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72번째 시간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과 우리 다음 시간까지 우리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자, 우리 함께 또 교재 보시면서 함께 우리 바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후에 사도로 이제 활동하면서 이후에 받은 이름이죠. 본명은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인데요. 사울의 이름의 뜻은 원래 이제 사울이라는 뜻은 요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구하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명령하죠? 높은 자죠. 큰 자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 명령을 받드는 자, 순종하는 자의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다 라는 장면이 이제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이제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특별히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가장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로마의 시민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지금으로 말한다면 금수저를 물고 더 금수저보다 더 이제 높은 그런 최고의 가문이죠.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나오는 그러한 이제 바울의 가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도 그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유명한 그러한 율법 학자들이 있던 곳이 다소라는 곳이고요. 이제 가말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가말리아는 그때 가장 학문에 뛰어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아에게 이제 배움을 받았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의 제자 하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그런 율법 학자의 선생의 배움을 받았고 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라는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한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28절로 가면 이제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또 로마의 시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단한 거죠. 뭐 미국 시민권도 있으면서 또 한국의 어떤 가문, 유명한 가문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장 부러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다라고 이제 말하게 됐죠. 이게 빌립보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교재에는 올바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본인 자신을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자랑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알미 나의 자랑이다, 귀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바울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인생 중에 이제 바울의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에 명령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그래서 그의 삶에서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의 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자라는 게 이제 목숨 명자가 될 수 있고 또 명령할 때 명령이라는 단어의 명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명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명, 그의 삶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세 가지의 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핍박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핍박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길이라는 것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핍박을 하는,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제일 먼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이죠. 제일 이제 첫 번째 사울의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이제 돌을 던질 때에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제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가장 이제 큰 증인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하고 또 그 스데반의 순교에 참여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그냥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핍박이 더 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가장 큰 열매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입니다. 나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냥 스데반의 순교할 때 사울이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의 순교의 가장 큰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 이후 이제 9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에서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게 되죠. 함께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길.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러 어디로 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이제 사울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9장 3절 5절 아주 이제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근데 여기 아주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여 누구이시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고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상처 주는 것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새겨들을 수 있어요. 새겨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측면에서는 위로죠. 감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플 때에 나도 아프고 그들이 박해할 때에 그들을 박해할 때 나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사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내 삶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정말 이 바울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으로 그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말씀하셨지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어디에 가서나 한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 보면 어때요?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 보면 어떤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싸우는 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것을 알고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바로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명.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절망의 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사울이 소명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눈이 멀게 돼요. 앞이 안 보이게 돼요. 그때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까?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14장 13절하고 14절까지만 우리가 보면 이 아나니아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 오다가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죠. 왜냐하면 사울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정말 그 젊은 패기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생명을 빼앗고 감옥에 놓고 하니까 아무나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말하기도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고 이제 이 소명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가 소명을 받고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고 비늘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 하면 사울의 소명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그를 데리고 오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소명을 알려주었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참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귀한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울.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에게 소명을 전해주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고 이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참 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 또 자기의 열심, 자기가 있었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죠. 올바른 그런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 의에 빠져서 가려져 있었던 비늘이 벗겨짐으로 예수님의 참다운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도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사울이었을 때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얼마나 숨기고 싶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 자기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울은 내가 예전에 이런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이런 재능이 있고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싹 중요한 가운데에 예수님 만난 건 싹 빼고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건 딱 빼고 좋은 것만 자기의 그 가문과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중간에 있는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고백하면 지금 이 바울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정확하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할 때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참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나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났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혹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나눈 그런 말씀이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물론 내 과거, 내 죄, 또 내가 옛날에 참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랑이 내 자랑이나 혹은 어떤 내 과거에 대한 그러한 이런 내 비관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모든 삶을 다 make sense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 삶의 그 어떠한 사건과 사고도 그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그때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 삶의 간증이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여진다는 게 뭐예요? 어셈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립, 우리가 어떤 로봇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게 조립하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뭐 가구를 사면 조립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파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고 약도를 보고 또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하나하나 맞춰가면 맨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온전한 그러한 가구가 된다거나 온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런 내 삶에 있었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보니 그 은혜로 맞춰보니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면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과거에 묶여 있거나 그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네.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묵상할 때 꼭 그것과 같아요. 그릇이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그릇이 깊이가 깊어지면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길게 머무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왜요? 시험이 와도, 내 삶 속에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우물의 깊이를 어떻게 재는 줄 아세요? 돌을 떨어뜨려 봐요. 그래서 돌이 떨어지는 소리의 그 길이 얼마 동안 가서 퐁당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우물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은혜가 많이 머물지 않고 내 삶의 인격도 똑같고 신앙도 똑같고 이것이 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반응이 단방에 나와요. 감정적으로 나오고 내 어떠한 쓴뿌리와 상처로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옛날에 나의 어떤 슬픔, 어려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있는 내 삶이 될 때에 그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반응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 또한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께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으로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여러분, 박해라는 단어,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고문 당함을, 박해 당함을, 상처 당함을, 억울함 당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왜 어떻게 이게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박해하고 막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고문할 때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상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박해당하고 내가 능욕당함을 기뻐한대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예수가 전해지잖아요. 예수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내 소명이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면 당할수록 내 소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이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인 나이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타이틀로만 직분 받았다, 이랬다고 내가 목회한다 이러면서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는가, 이것이 영적인 나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위해 하나도 내가 일한 것이 없고 하나도 내가 억울한 것도 없고 하나도 내가 능욕당한 것도 없으면 그건 빵살이에요, 빵살.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나에게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하고, 가정에서도 박해하고, 배우자도 박해하고, 자녀들도 박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하고, 얘들아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못난 모습 보였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에이, 좀 본의 안 되시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괜히 고집 부리시고 안 그랬다 그러시고 너는 너 더 나쁜 놈 아니냐 이러면 애들하고 싸우면 그건 진짜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읽은 만큼, 예배 드린 만큼, 기도한 만큼 내가 정말 주님 섬기고 해야 되는데, 에이, 그래,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부족하지, 미안하다. 열심히 예수 믿자,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자, 하나라도 우리가 달라지자. 그러면 여러분 감동이에요. 다음 세대가 감동이에요. 뭐 때문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나의 약함을 또한 인정하고 함께 주님의 강함을 이렇게 높이는 삶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아플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좀 슬퍼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래서 소명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명이 다할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고, 베드로의 소명이 다할 때에 부르시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사도 요한의 소명이 뭐였어요? 어머니 잘 모셔라. 그리고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래 살아서 계시록의 말씀을 남겨라. 그래서 그게 소명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의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사명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었죠. 두 번째는 소명, 그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선교사, 순회 선교사로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명에 순종하는 그 때를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9장 18절 20절,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첫 번째는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미 할례 받은 자였어요. 그는 이미 유대인들의 할례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었죠. 오늘 이 받은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 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세례.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의 그냥 음식을 먹고 힘이 났지만 그가 좀 쉬고 조금 더 있어야 될 텐데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뭐 했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가 회복되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런 이후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즉시로 사명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때로는요, 응답받은 이후에 응답하기 전과 응답 후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응답해 주시면, 주님 저를 회복해 주시면, 주님 제가 잘 되면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응답받고 잘 되고 회복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더 바빠지면 주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정확했어요. 사울은 즉시로 그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였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를 가지 말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 길은 예수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왜요? 이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어디서 맞춰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참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제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날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까 사도행전 20장과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에서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에서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은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누가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 그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가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날에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죠. 누구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김영주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모두에게도 그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지 마세요. 인생에 방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갈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의 소명을 다해 달려가고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진정 어떤 생명, 소명, 사명으로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